오늘은 사울의 아들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인데요.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이스보셋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보셋과 우리가 좀 헷갈리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고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예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거든요. 이제 좀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보셋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보셋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놓고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탁 쳐보면 검색을 해보면은 이스보셋이 들어간 구절이 쫙 나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전체를 한번 좀 이렇게 조망을 하고 그리고 연결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그 이스보셋이 들어간 성구만 가지고 근데 그 한 절만 보면 안 되고 이제 그 전체 장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만들어 보는 거죠. 구성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이제 찾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에 있는 내용들을 저도 새로운 시도지만은 어쨌든 또 이게 좋은 자료로 제가 남을 것 같아요. 쭉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그 사울의 아들이 4명이 있었죠. 그게 역대상 8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라고 역대상 8장은 기록해요. 근데 그 사울의 4형제가 있는데 맨 막내가 에스바알이거든요. 근데 이 에스바알이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보셋으로.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부끄러운 사람,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무엘하 2장 8절 기록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앞에 보면은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 없거든요. 역대상 8장에 보면. 그리고 그 사울 왕이 그리고 요나단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사울의 왕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치명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 사람들이 죽거든요. 길보아 산에서. 그럼 남은 사람은 하나가 누구냐면은 에스바알이거든요. 막내 이름이. 근데 그 이후에 사울 왕의 아들 이름이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보셋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대상 8장에 기록된 에스바알과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제 같은 동일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입장에서. 자, 왜냐하면 그 이스보셋이 형들은 다 죽는데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어디서?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 다 죽는데 이제 거기서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이름이 없거든요. 그 형제들 중에 사울의 왕의 아들 중에 그 길보아 산 전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31장 1절에 기록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고 기록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울 왕의 최후의 전투고 그리고 여기서 패함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전투거든요. 근데 이 길보아 산은 요단과 이스라엘을 잇는 길목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아주 잦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이곳에서 부친인 사울과 형들이 죽어요. 그게 사무엘상 31장 2절이에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죠? 이 세 명은 죽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에스바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에스바알 이스보셋이 유일한 생존자가 되는 거죠. 사울이 죽으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근데 세 명의 형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남았어요. 그 하나가 누구냐면은 이스바알인데, 근데 그 다음부터 이름이 등장하는 거는 이스보셋으로 나오거든요. 자, 앞서 그 사무엘하 2장 8절에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과 그리고 그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왜? 그건 예전 이름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이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알이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근데 왕도 아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집니까? 여러분 에스바알로. 네, 그만큼 사울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네, 여러분 같으면 아들, 딸들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이 처음에는 좀 안 그런 게 없잖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들 이름을 진 것 봐서는. 자, 어쨌든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은요. 의미가 두 군대 혹은 두 진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마하나임에서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왕이.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 왕의 막내 아들 유일한 생존자를 왕으로 추대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작스럽게 왜 이스보셋이 왕이 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두 번째 왕인데 왜 다윗이 얘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 구분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밑에 동네에 있어요. 밑에 동네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다른 그 사울 왕을 따르던 군대들은 그 헤브론의 윗동네에 있거든요. 이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이게 두 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현재까지는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 사울 쪽이 강해요. 사울 쪽이.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잖아요. 군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점점 힘이 세져요. 이게 군사령관이고 그리고 그 워낙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종의 이스보셋은 왕이 됐다 할지라도 이게 허수아비 같은 역할밖에 못해요. 네. 자, 사무엘하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만큼 아브넬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권력이 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하 3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 팽팽하게 두 세력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북쪽에는 사울 왕의 세력이, 남쪽에는 다윗 왕의, 아직은 뭐 전체 왕은 아니고요.
다윗의 세력이 구분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스보셋이 그 북쪽에서 왕으로 옹립이 되죠. 그게 사무엘하 2장 9절부터 10절, 그 11절도 뭐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누구를?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자세히 살펴볼 게 있는데 뭐냐면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예요. 유다 지파. 지금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밑에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어떻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옛날을 좀 회상해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땅을 분배하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 2와 2분의 1 지파가 남죠. 2와 2분의 1 지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남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아직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전에 거기 놔두면 안 되니까 이 2와 2분의 1 지파가 요단강을 같이 건너서 전쟁에 동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정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2와 2분의 1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가서 살지요. 또. 그러니까 이쪽에 남아있는 지파는요. 9와 2분의 1 지파예요. 9와 2분의 1 지파. 왜냐하면 이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는 1 그냥 완전히 다 남은 거고 므낫세 지파 2분의 1만 있다가 이쪽에 요단강 동편에 와서 므낫세 지파가 2분의 1 지파가 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없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지. 근데 므낫세는 반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과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밑에 쪽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지만은 그리고 전체 합치는 게 9와 2분의 1 지파라고요. 전체 지파. 여기 2와 2분의 1 지파가 남았으니까 현재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네, 졸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다시 해야 되겠네. 네. 저는 다 아는 줄 알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모르네요. 네. 자,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우리가 땅 분배할 때 빼잖아요. 근데 실제는 13개 지파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12개 지파가 레위 지파 포함해서 13개 지파가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을 한 지파로 치지 않고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13개 지파가 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는. 이해되세요? 네네. 자,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나중에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곳곳에 땅들을 조금씩 주거든. 그러니까 전체로 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고요. 레위 지파에게. 그러니까 12지파가 남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 40년을 생활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요단강 동편이라고 처음에 그 땅을 정복한 곳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긴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가야지 거기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보니까 거기가 땅이 좋거든요.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2와 2분의 1 지파가 그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인데 2와 2분의 1 지파가 우리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못했거든. 근데 전력이 약화가 되잖아요. 전력이 약화. 가서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 살아. 하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함께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와 2분의 1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지만 요단강 동편에 거기가 이제 길르앗이라는 곳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바산이라는 땅도 있고 그래서 요단 동편을 건너오는 거예요. 건너와서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데 이쪽에 2와 2분의 1 지파가 살고 있으니까 여기 이 사람들을 여기다 또 땅을 줄 이유가 없죠. 왜 여기 살아야 되니까 동편에. 승리한 후에 그래서 2와 2분의 1 지파가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단강 서편에는 12지파니까 레위 지파 빼고 12-2와 2분의 1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9와 2분의 1 지파가 남는 거지. 이제 이해돼요? 아직도 이해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내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든지.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밑에는 여기 오늘 본문 기록에 보세요. 아까 그 사무엘하 2장 9절, 10절, 11절 보면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라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이게 다 누구를 따라요? 사울을 따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세력은 약하다고요. 유다 지파밖에 없다니까 지금. 근데 지금 사울을 따르는 다시 말해서 이스보셋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 빼놓고 전부 다야. 근데 하물며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도 따르는 거예요. 왜? 그걸 뭘 보면 아냐면은 길르앗을 보면 안다고. 길르앗이라는 곳이 요단 동편에 있거든요. 그 세력이 굉장히 센 거죠, 이놈들이. 아직 다윗은요, 세가 약해요. 현재까지 굉장히 약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버지가 죽긴 했지만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이 힘이 막강했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거예요. 지파 중에. 이 상황들을 극복해 가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거죠. 이스라엘 통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보면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라고 그래서 쓴 거예요. 12지파가 돼야 되잖아. 어떻게 합쳐가지고 요단 동편 서편 다 합쳐가지고. 자, 그리고 이스보셋이 통치한 기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그렇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몇 해 동안? 2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2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록에 의하면. 그렇죠? 근데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다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학자들만의 좀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이스보셋이 이 본문 기록에 의하면 2년 왕위에 있었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3년 있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스보셋이 2년만 있었다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쪽 세력이 7년 반 정도는 건재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보셋의 그 통치 기간을 7년 반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2년이라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네. 성경을 믿어야 되죠. 학자들이 아무리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못 박혀 있는 것은 바꾸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이성적인 해석인 건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리해 보면은 7년 반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성경은 2년으로 못 받고 있죠. 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성경의 학자들 중에 많은데 이 똑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병이어다. 그러면 그 저녁이 됐는데 그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듣다가. 근데 성경에는 어쨌든지 간에 오병, 그렇죠? 떡 5개와 이어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인 거 아니에요. 12광주리가 남았잖아.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축사하신 다음에 뛰어가고 줬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다. 이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거기 다 배고팠는데 은혜 받은 사람 중에 부자가 여러 명 있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다 그걸 해가지고 와서 나눠줬다.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없지. 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지.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축사하신 게 분명하거든. 띄어서 줬는데 계속 띄어나온 거거든, 이게 계속.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걸 내 멋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자, 어쨌든 2년 동안 이스보셋이 왕권을 갖고 있었다. 아마 그분 7년 반 헤브론에 있었는데 다윗이 오늘 그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비하는 기간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나머지 5년여 동안도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아마 워낙 그 다른 지파들이 다 모였는 거니까 그 세가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 세력이 갑작스럽게 급락한 건 아니고 점점 쇠락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5년여 동안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평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옳겠죠. 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넬 장군이 힘이 권력이 엄청 세지잖아요. 근데 이 아브넬 장군이 배신을 하죠. 배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범죄가 뭐냐 하면 추하고 악한 행동이었어요. 사무엘하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에게, 이미 죽었지만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 아버지 사울 왕인데, 그렇죠? 근데 이 아브넬이 나쁜 추하고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지금 왕인데 어쨌든 이스보셋은. 네. 물론 이쪽이 힘이 센 군사령관이긴 하지만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나 보죠. 한 거죠. 뭐 그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브넬이 잘못했지 이스보셋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또 왕인데. 그 얘기를 했는데 이놈이 똥 싼 놈이 어떻다고 말이에요. 이 아브넬이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이 왕에게. 그게 사무엘하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죠. 아주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왕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누가?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보셋 왕에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스보셋 다윗에게 주고 끝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그래도 유지되는 건데 당신이 어떻게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냐, 그 뜻이죠. 네.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저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역 두 개가 나오죠. 지명이 부엘세바, 단과 부엘세바.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 경계라고 보면 되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 경계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토. 이 아브넬 입장은 자기가 항복하면 다윗에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서로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죽었다 할지라도 지금 그래도 그 영토라든지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아브넬 입장에선. 근데 자기가 항복해버리면 이건 순간적으로 끝난다. 다윗의 그 영토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만불손합니까? 이 아브넬이. 그리고 아브넬이 결국에는 배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죠. 그게 사무엘하 3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에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예,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다윗이 어쨌든 잔치를 베풀죠. 아브넬이 소수의 인원과 함께 헤브론으로 오는 겁니다. 헤브론.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있는 곳은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근데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3장 19절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부하들과 함께 헤브론에 오게 되고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환대를 하는 거죠. 뭐 다윗 입장에서도 사실 뭐 손해날 게 뭐가 있어요. 저절로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항복하면 쉽게 나라가 통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 아브넬을 환대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네,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아브넬이 잘 먹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요압이 전쟁을 치르고 왔다가 와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뒤를 쫓아가 갖고 아브넬을 체포해서 그 성 안으로 데리고 와서 암살을 하죠. 아브넬이 죽는 거죠. 그게 바로 사무엘하 3장 27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죠? 아브넬이 요압이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명분을 만든 거죠. 어쨌든지 간에 죽이게 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이죠. 네, 요압을 암살한 아브넬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되니까 이스보셋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게 한 대장군이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갖다나 힘도 없는데 뭐 전략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이긴 해도 이 이스보셋이 무슨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던 장군이 돌연 세상을 떠났는데요. 자, 이스보셋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겠죠. 성경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근데 이스보셋 왕만 놀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놀랐어요. 그 많은 지파 사람들도 놀라게 돼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아브넬의 이 집중도가, 권력의 집중도가 컸다는 뜻이죠. 예. 이게 하나 무너지고 나면은 모두가 다 그냥 맥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권력, 이게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으면은 아브넬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절대 권력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넬 자체가. 그러니까 왕한테도 뭐 그런 말을 쏟아붓는 거죠.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굉장히 허약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절대적으로 권력, 그것을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뜻인 거죠. 이스보셋이 결국에는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네. 성경에도 계속 암살당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무엘하 4장 5절 6절은 기록하죠. 부에롯 사람 림논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네, 죽는 거죠. 네. 근데 이 레갑과 바나는 그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할 때 고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보셋이 이제 그들을 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런 군 지휘관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뒤에 보면은 그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가거든요. 자기 공적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군 지휘관이 되게끔 한 이스보셋 왕, 아주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사실은. 뭐 그렇게 하면 다윗이 그것을 뭐 받아주겠어요, 사실. 뒤에도 보면 알지만 무참히 이 두 사람이 사살을 당하지만, 그러니까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죠. 이 레갑과 바하나가 어쨌든 그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너무 그 방어가 허술했던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너무 못한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이스보셋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가는 거죠. 다윗에게. 사무엘하 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7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7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목을 베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다윗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8절에 기록합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탕 발린 말을 다윗에게 하는 거죠. 네. 사실 그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뭐 사람까지 죽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배신하는 경우들이, 그 배신이란 말도 조금 험악한 말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는 은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되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는 뭐 둘째치고 이와 같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레갑과 바하나 형제는요,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주 어려웠을 때 자신들을 발탁해서 그래도 어쨌든 군 지휘관이 되게 했는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생각했다면은 이스보셋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아니, 특별히 뭐 이스보셋이 왕이 자기들에게 뭐 불쾌한 말을 했다든지, 그렇잖아요? 뭐 좋지 못한 행동을 했다든지, 뭐 이러면 몰라. 근데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냥 갑작스럽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을 베어가지고 자기 어떤 출세를 위해 가지고 다윗에게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정말 은혜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까지도 벌일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기 더 잘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자기들을 아주 기쁘게 맞아주고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지위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원천은 뭐냐면 이스보셋 왕이 자신들에게 행한 그 호의, 우리가 은혜라고도 하죠. 그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배신을 하는 거죠. 배신을. 네. 이런 부분들이 비단 레갑과 바하나 형제에게만 있냐 이거예요. 뭐 우리는 어떻게 목을 베겠어요? 목을 들고 그 상대방에게 갖다 주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감사하지 못하는 출발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이해할 수 있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설령 감사는 못해도 이와 같은 배은망덕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제가 봤을 때 사실 그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자, 어쨌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을, 이 두 형제를 뭐 칭찬하겠어요? 받아주겠어요? 아니죠. 네. 그래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네. 옳고 그름을 그래도 그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지은 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그래도 사람들에 비해서 공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의미는 믿음의 사람이요 공의로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가 죽임을 당합니다. 네. 칭찬 듣고 상급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오히려 죽음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을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죽습니다. 자신들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이한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 먼저 죽었잖아요.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다윗은 이스보셋을 애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들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로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무도한 행동을 한 레갑과 바하나 형제를 만약 받아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걸 다윗이 뭐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의롭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의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레갑과 바하나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레갑과 바하나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이스보셋이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다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행한 불의한 사람, 배은망덕한 레갑과 바하나의 그 모습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지만, 다윗 입장에서 봐서는 이스보셋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것, 통합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지금 상황에 이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결론으로 놓고 보면은 이 형제들이 유리한 그 입장을 갖게끔 만든 거잖아요, 다윗에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의로운 행동, 의로운 생각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 가야 하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포기하고 의로운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내가 잘 되고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른 길을 간 거예요. 바른 길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옳은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 옳은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옳은 길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되면서 주변에 그 아브넬이란 장군, 그 다음에 레갑과 바나 형제, 이게 또 주변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이 왕이 됐다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아브넬과 같은 사람 아니고 레갑과 바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충성스러운 정말 옆에 신하들이 있었다면 이스보셋의 삶도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보셋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있었다면 아마 정권이 좀 더 유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 하나님 뜻이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에 결국에는 그쪽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안타깝게도 이스보셋에게는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좋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런 사실 좋은 친구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좋은 동료들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어쨌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가 평생 살아도 결국에는 형제들도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건데 말이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좋은 동료들이 있었다면 이스보셋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도 어쨌든 이 초창기지만은 왕이 지금 되는 초창기지만은 그런 믿음의 생각, 그 다음에 공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준 거고, 그렇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결국에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는데 나중에 가서 뭐예요? 전체가 다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의 행동이 의롭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바로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합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 임기를 잘 해나가야 되죠. 됐으니까 그걸 지금 와서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대했든 찬성을 했든 어쨌든 대통령이 됐으면 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역할을 잘해서 우리 나라가 조금 더 진일보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또 잘 살아가고 그 남북의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협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럼 5년 동안 계속 반대만 해갖고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이미 당선이 됐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이 나라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당선자 입장도 또 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렇죠? 그 역할을 잘 해야 되죠. 물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되죠. 인정을 받아야 되죠. 존경도 받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쨌든 잘 될 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세계 매디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기도와 우리가 또 합심해서 하나됨으로 그 임기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스보셋, 아브넬, 레갑과 바나, 다윗도 이 안에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은 과연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